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 오늘 24절 우리 한 절, 오전에도 한 절, 오후에도 한 절입니다. 뭐 한 절이라고 해서 설교가 짧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짧게 하려 합니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이 말씀 늘 예배 때마다 소위 예배 순서에 예배 초청할 때 장로에도 그렇고 제장로에도 그렇고 요 구절만큼은 빠지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유는 이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슬쩍 계속 듣지만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하나님의 그 교훈을 함께 좀 받고 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여자 우물에 물을 기르는 여자와 대화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 구절 자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전에 여자의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은 특별히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짧은 시간 좀 살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하는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24절에서는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어떻게 하느냐보다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 또는 성공적으로 드렸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게 뭘까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그 순서들 하나도 이렇게 삐걱대는 것도 없고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 오늘 장로님 기도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오늘 말씀도 너무 짧았고 무슨 이런 걸로 쫙 해서 너무 좋았다. 그게 여러분 그게 성공적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오늘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주님에 대해서 오늘 더 가까워졌다. 이걸 내가 깨닫는 거, 그걸 느끼는 거, 그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얘기했던 찬양과 기도와 이런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예배의 우선이고 중심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드리는 이 예배의 열심이랄까요? 간절함이랄까요? 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랄까요? 그 예배 방식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 이거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그게 예배의 모습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24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 몇 가지는 이게 이제 뭐 사단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몇 가지 헬라어 히브리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푸뉴마,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영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뉴마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푸뉴마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푸뉴마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할 때 굉장히 무슨 심오한 뜻을 여러분 해석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 한 구절 가지고 진짜 몇 표지를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는 잘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이걸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신령과 진정은 우리의 어떤 뭐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것으로 자꾸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습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냐? 성령과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안에서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오늘 성령과 예수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배하면 떠오르는 어떤 중요한 이미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멜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멜산 사건은 한 부류,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다른 850명은 바알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가 뭡니까? 뭐 이쪽에는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고 여기는 굉장히 좀 조용한,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엘리야는 누구한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들 볼 때 야 이러면 막 누구 신이 어떤 신이라도 받아주겠네, 감동하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성령과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23절 우리 지난해까지는 요 구절까지 우리가 예배 초청할 때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를 늘 강조하죠.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뭐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까? 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과 예수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다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 때에,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목숨도 내올 수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신용수 선생님 설교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 때 뭐요? 그 밭을 사는데 내 소유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성령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는 회중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삶의 예배도. 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여전히 영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성령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럴 때만 우리가 몰라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흩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짧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할 건 예배는요, 오늘 보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두 번이나 예배하는 자는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뭐 한다고요?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예배를 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단순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말 가끔 썼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런데 우리는요, 적지 않은 경우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예배를 참여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난데 이제 어떤 질문들이 생기느냐. 오늘 왜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길었을까? 왜 장로님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 오늘 찬양은 저렇게 짧았을까?
왜 목사님 넥타이는 빨간색이었을까? 그렇죠.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예. 그래서 뭐 설교가 어땠니? 기도가 젖됐니?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내는 겁니까? 예배를 구경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이 찬양대들이 또 어떤 특별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잘 준비한 찬양을 또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분명히 예배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맡은 사람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배의 주체거나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배의 중보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보자가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굳이 중보자가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맡은 사람이 형식을 따라 있지만 순서를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관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들 찬양 뭐 얼마나 잘하나 그거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죠. 아이고,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참 좋아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근데 아이고, 그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간다. 여러분, 이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마치면요, 애들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 예, 뭘 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불태워야 돼요. 나 예배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돼야 돼요. 설교를 오래 해서 힘든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 길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배를 정말 그죠? 성령과 진리로 내가 했기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올라했지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올라가도 나는 시 이상은 안 올라가요. 오늘 찬양은 레도 있고 높은 미도 있고 그래서 뭡니까? 최선을 다해 찬양하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죠. 찬양 제대로 해도 한 곡만 해도 진이 빠집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내가 내 컨디션에 내 상황을 따라서 근데 이 찬양은 옆에 사람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찬양 왜 합니까? 옆에 사람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찬양이 참 너무 좋더라. 이 찬양은 난 위로가 돼. 자기 위로받으려고 이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얗게 불태워야죠. 맞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딱딱해. 우리 목사 말씀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꿔야 되고, 그건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 그럼 어떡합니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어. 아유, 그럼 오늘 뭐 가서 뭐 유튜브 올라왔으니까 한번 들을. 그래도 모르겠어. 난 찾아보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뭐 무슨 말이지 해서 한번 더듬는 분이 있다는 얘기. 좋은 자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하는 자세죠. 이 하나님은 들리면 하나님 말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예.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로또 번호 따기 할 때 여러분 못 들었으면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해 달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예. 한 번만 더. 예. 내가 정말 귀 기울여 듣는데도 잘 안 들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서 예배가 딱 와서 다 마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예배는. 진짜 힘들어야 돼요. 찬양 최소 2-3곡 하죠. 예. 기도할 때 기도는 자는 시간이야. 공식적으로 잘 수 있어요. 남들이 날 안 보니까. 그리고 아멘 하면 탁 깨죠. 우리가 좀 그래요. 그리고 설교시라도 가수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 시간이 끝나면 그렇게 푹 잔 것도 아닌데 개운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잠 설치면요 잔 것 같지 않아 그러죠. 근데 설교실 때는요 푹 잡니까 그러지 않아요. 옆에 눈치 보니까 눈치가 깨야 되는데 그리고 막 자기 꼬집기도 하고 그런데도 잤다가 깼다가 그죠. 소위 렘수면 이제 이렇게 그런데도 설교 딱 끝나면 아멘 하면 딱 끝나면 그죠. 푹 잔 것처럼 개운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 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예. 그럼 예배가 다 끝나면요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청소팀 시설팀 열심히 청소하고 또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없나 다 고치고 또 혹시 여러분이 추울까봐 히터도 틀고 혹시 더울까봐 에어컨 틀고 그죠? 혹시 불편할까봐 좋은 의자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죠? 편안하게 예배를 보라고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여러분 너무 달리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입죠. 왜요? 제대로 뛰려고요. 예. 그들은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면 제대로 뛰기 위해서 갖추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예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한 가지 일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정말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를 쓰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위에 불 안 들어오면 불도 갈아 끼우고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그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예. 오늘도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개인의 기도든 회중 대표로 하는 기도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아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요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은 잘하네, 오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또 들어도 모르겠네.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좀 알아듣게 설교해. 그렇게도 기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에요. 예. 예. 목사님, 오늘은 좀 들을만 하네요.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기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하면 잘한다고 이제 뒤에서 한마디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예. 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못하면 기도하고요, 잘하면 기도하고요. 예. 못하면 격려하고요, 잘해도 격려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궁시렁대면 안 돼요. 잘하니 못하니 이러면 잘하니 못하니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하니 못하니 얘기하는 건 잘한다는 얘기도 하고 못한다는 얘기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예.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예. 결국 하고 싶은 건 네 잘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래도 네가 부족한 점이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네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잘하십니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죠?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누군가 못하고 계세요? 격려하십시오. 너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시오. 예. 누가 잘하고 계십니까? 더 잘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다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 예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제 우리 교회 예배는 분위기가 이렇고 저렇고. 예. 여러분 예배의 부흥은요 분위기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좀 더 드럼도 좀 치고 하면 좋겠죠. 이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럼을 치고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여러분 예배가 성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예배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진심으로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함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세상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돕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의 이 성도의 하나님이 되심을 친히 증명하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흩어져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